오늘 야곱은 사실 어려운 일로 집을 떠나는 거죠. 그동안 형 에서와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물론 그것은 야곱의 욕심 때문이었죠. 성경에 보면 야곱은 정말 참 욕심스러운 사람입니다. 그죠? 쌍둥이로 태어나면서도 그가 그의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이렇게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늘 형 에서가 장자였습니다. 장자가 누리는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시장하던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장자권을 빼앗았고요. 또 마지막에는 장자가 받는 축복권을 빼앗기 위해서 눈이 먼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별미를 통하여서 축복권도 빼앗게 됐어요. 오늘 그가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런 그의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견디다 못해서 그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그는 지금 피하여 가는 길이죠. 아마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어. 야곱아, 너는 반드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네가 이곳으로 돌아올 때 내가 이 땅을 반드시 너에게 줄 것이고 내가 이 모든 일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야곱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지금 사실 사람들을 피하고 숨어서 몰래 도망을 가는 길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땅을 향하여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게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곳에 이 들판에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 이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곳에만 계시겠습니까?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인데 오늘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걸 내가 알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 장소에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나와 같은 사람, 이곳에 있는 나와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 야곱이 누굽니까? 도망가는 사람입니다. 숨고 피하는 사람이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인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야곱의 인생은 그동안 남의 것을 빼앗고 자기의 것을 취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를 축복하는 하나님이구나. 오늘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은혜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었죠. 지금까지는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만 뭔가를 빼앗아 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조건 없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이런 하나님을 만난 오늘 이 루스들판에서의 사건은 그 이후에 야곱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루스들판에서 야곱이 만난 이 은혜의 하나님과의 경험이 야곱의 인생도 새롭게 하였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새롭게 하는 영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씀으로 야곱을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만나고 우리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함께 보면서 주보를 참고하고 세 가지 야곱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입니다. 야곱은 하란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아멘. 본문은 아주 담백하죠.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라. 그 길이 그런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길을 갈 때마다 생각이 있죠, 그죠? 모든 길을 그냥 가는 건 아니죠. 오늘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즉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여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여러분? 자, 오늘 야곱이 이제 그 길을 떠나기 전에 그의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해 주던 본문이 28장 1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28장 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아멘. 이제 야곱이 길을 떠나려고 할 때 아침에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 줍니다. 그죠? 그에게 복을 빌어서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는 부탁하기를, 그래 야곱아 가서 좋은 아내를 만나라. 너는 이 가나안 땅에서 너의 아내를 구하지 말고, 외삼촌 집입니다. 하란은 그러니까 리브가의 고향이죠. 그 리브가의 고향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될 리브가를 구할 때도 늙은 종을 보내어서 리브가를 만나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너의 어머니의 고향에서 너의 아내도 구하도록 해라. 그리고 그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제가 왜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냐면, 과연 야곱이 이 하란 땅 그의 외삼촌 집으로 가는 이유가 그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가는가? 아마 여러분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야곱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기 전에 먼저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너는 빨리 이곳을 떠나 외삼촌 집에 가서 지내라고 할 때 왜 그러느냐? 이미 성경은 그 전에 다른 말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7장 4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아멘. 어머니의 말과 아버지의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에. 아버지 이삭은 가서 좋은 아내 만나라. 이 가나안 땅에서 이곳에 여자 만나지 말고 너는 그곳에 가서 좋은 아내 만나라. 뭔가 이삭은 소망적으로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그의 어머니는 빨리 도망가라 그래. 너 여기 있으면 형한테 맞아 죽는다. 빨리 도망해라. 그러면서 사실 오늘 이삭이 왜 야곱에게 가서 좋은 아내를 만나라고 축복해 주느냐면, 그것은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 즉 야곱의 어머니가 먼저 이삭에게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삭에게는 이 모든 전말을 말하지 않고, 여보, 우리 아들 야곱은 이곳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않게 해요. 저의 고향에 가서 맞이하게 해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의 생각이 아니고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27장, 혹시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한번 보시죠. 27장, 거기 46절에 보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고 그들과 같이 햇사람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리브가가 그의 남편에게 아들을 야곱을
그의 고향으로 보내는 일에 관한 명분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여보, 야곱도 저의 고향에서 그의 아내를 맞이하게 해요. 그래서 사실 이삭은 그렇게 생각하고 아들을 축복기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진실을 야곱이 아는 거죠. 야곱이 아는 거예요. 아, 엄마와 아빠 사이도 비밀이 있구나. 자기는 분명 형 때문에 도망을 가는데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야곱아 가서 좋은 아내 맞이하고 오느라 축복도 해줍니다. 거짓투성이죠. 자기도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자기도 아버지를 속이고 별미를 가지고 축복권을 받았거든요. 자, 이 길을 가면서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거짓된 삶에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가 되십니다. 아마 야곱은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불현듯 찾아오셨어.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동행하리라.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고 마주할 때마다 생각이 많죠. 거짓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만이 진리시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은 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나와 같은 이와도 함께하고 계셨구나. 그동안 수단 방법을 가지 않고 자기 욕심을 이루었던 그에게 야곱은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정말 벼락 같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아마 우리들에게도 생각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진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가장 복되게 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꿈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꿈에 본 적 그랬어요. 꿈에 보았다. 야곱이 하나님을 생시에 만난 게 아니라 꿈에 보았다 그랬어요. 꿈에 보았다. 자, 왜 성경은 야곱이 하나님을 꿈에 보았다고 말할까? 물론 꿈에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그러면 왜 하나님을 생시에 만나지 않았을까? 낮에 야곱이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야곱과 만날 수도 있는데 왜 야곱은 꿈에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자, 야곱이 꿈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자, 제가 이런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잘 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본문을 좀 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인데 지금 야곱은 이 들판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피하고 가는 것입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을 피하여 가는 거죠.
사람도 피하여 가는 거죠. 누가 볼까 두렵고 누가 알까 두렵고 조심조심 몰래 이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기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꿈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는 야곱이 하나님을 간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온 것이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진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고 찾는 자리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도망가는 야곱, 사람을 피하여 가는 야곱, 숨어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 그리고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습니다. 야곱은 죄를 범하고 거짓말하고 도망가는 그 길입니다. 그러나 그런 야곱을 찾아와서 동행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야곱아, 네가 이곳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의 소원으로 만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전적인 은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였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을 교독합니다. 13절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을 뿐 아니라 야곱에게 세 가지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거기 보면 13절에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두 번째 14절에 그뿐 아니라 너희들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세 번째 15절에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모든 것을 빼앗는 사람이었습니다. 남과 다투고 겨루고 이길 수 있다면야 거짓말도 하는, 하나님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심판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그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판보다 위대한 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야곱이 무릎 꿇는 것은 그의 불의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그는 불의하고 거짓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은 거짓되고 불의해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너는 거짓되고 불의할 수밖에 없어도 나는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야곱의 거짓됨도 이기는 것이고 야곱의 불의함도 이기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오늘 이 창세기 28장의 베델의 사건은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전환점입니다. 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야곱의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싸우고 겨루고 거짓된 그의 인생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되어졌더라. 자,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야곱의 인생을 보기 시작하면 이제 성경이 눈에 보이지요. 자, 14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을 살고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우리 성경을 한 기절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크게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가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입니다.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보니까 그대들의 아버지의 얼굴이 전과 같지 않도다. 그러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삼촌 라반이 자신을 속이고 거짓되고 거짓했던 것이 그전의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은 알았습니다. 그런 인간의 거짓과 속임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복된 줄을 알았습니다. 야곱은 비로소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사는 인생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복된 것을 이제 알고 은혜만을 구하는 복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짓되고 불의한 이 세상을 때때로 우리는 탄식하며 살아가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하나님의 은혜는 진리고 진실되고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여서 날마다 모든 것을 초월하여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사람은 거짓되고 불의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가장 복되게 할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에 절망하고 좌절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날마다 때마다 더욱더 소망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여 임하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할 줄을 믿습니다.